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와 군대 사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통발을 아십니까? 이 통발에 이 작은 미끼를 넣어서 바다 가운데 던지면 그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들이 그 미끼를 먹기 위해서 통발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통발 구조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이 통발 속 미끼는 큰 물고기를 유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치 통발 속 미끼와 같았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지요.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 꿈을 해석을 못할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 요셉이 그 풍년과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풍년 후 7년 기근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온 세상에 기근이 들 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한 70명의 그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자 요셉이 죽은 후에 일어난 그 애굽의 새 왕조는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혹 외세가 애굽을 침공할 때에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외세와 힘을 합쳐서 애굽을 전복시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들은 이 히브리 민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고 또 온갖 그 어려운 고난, 그 고초를 겪게 하면서 또 그 노역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 장막을 치라고 합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성적으로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면 이 변덕스럽고 호전적인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언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또 가능하면 빨리 바로부터 멀리 달아나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군을 멈추고 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이 이 바닷가에 진을 칠 경우에 이 바로가 급습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 하지 않고 오히려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써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로 유인했다.
홍해로 끌어들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로 유인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수상시키셨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달아난 것이 이 바로의 귀에 들리죠. 그러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또 그들의 모든 기병 군대 그 모든 그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에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본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 갇혀서 그 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바닷물이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의 세력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들이 다 물속에 잠기고 수상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바로와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신 것은 그들을 홍해에 수몰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와 같이 홍해에 수몰했겠습니까? 왜 그들을 그곳에 홍해에 수상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것,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를 이끌어서 그들을 수몰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원하셨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출애굽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이 다 거짓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심지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마저 하나님께서 그를 군대와 함께 수모시킴으로써 그가 신이 아니며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과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들은 군대와 그 바다 사이에 바다와 군대와 그 위협 사이에 서야 했죠. 즉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야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위기에 놓이길 원했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들의 생명, 그 자녀들의 생명,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서기를 원했을까? 이 말이죠. 아무도 그들 중 단 한 명도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 서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고난과 위기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원치 않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도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디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머리털 모두까지 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고난과 위기는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고난과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도 있고 또 관계의 위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사람들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를 홍해에 추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며 우리 앞에 홍해를 갈라 세움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 홍해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갈망하게 됐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치고 올 때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고난과 위기는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붙들고 찾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도구와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당면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고난의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는 그저 있는 고난과 위기가 아닙니다. 그저 있는 고난과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주시는 위기와 고난, 그런 위기와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과정과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그 홍해와 군대 사이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고난과 위기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를 주신 것은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위한 도구라면 그 과정에서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은 이 홍해와 군대 사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모세와 같은 반응이겠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같은 위기와 그 고난 가운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즉 모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둘 중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 둘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가 그들을 그 가운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진 그 곳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위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무엇이며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모세의 자리에 서야 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야 할지 매 순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선포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지 매 순간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죠.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와 군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와 군대 사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반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 위기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모세는 홍해와 군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과 위기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관점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도구와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위기 중에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같이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선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홍해도 열어주시길 소망합시다. 또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고난과 위기를 이기게 하는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기게 하는 그 성령의 그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여 들어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